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교회사에서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만큼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강조, 그리고 우리의 복음에 대한 그런 순수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 본문을 함께 묵상했을 때에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선명함과 또 분명한 열정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함께 묵상하시죠.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 이렇게 이 자신의 사도됨을 지금 이렇게 긴 문장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강조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사람들이 시켜서 그리고 사람들이 맡겨서 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강조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를 했을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만 온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이후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복음을 전해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선명한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이 어느 지역인지 또 어디에 이 편지를 보냈는지, 갈라디아라고 하는 분명한 지역이 있지만 이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갈라디아서를 사도행전 본문 가운데에서 어느 위치에 놓아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 지금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앓고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악한 세대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 갈라디아서 6장 부분에 보면 이제 구원으로 오는 그 새로운 세대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이렇게 새로운 세대를 기다림으로써 이 중간에 있는 상태, 악한 세대에서는 우리를 꺼내주시고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부활에,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새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에 이 사이에 끼워져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런 정체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고 자기의 몸을 바치심으로써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벗어났음과 동시에 아직 이 새 세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이 어려움들, 그 갈등들 가운데에서 오직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가를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놀라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제 비난이 섞여져 있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읽혀지죠. 맞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셔서 새 세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지금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여기에서 주목해서 함께 볼 단어는 빨리 떠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빨리 떠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구약에 이제 사용된 용례가 한 가지 있는데, 출애굽 상황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수여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빨리 떠나서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빨리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이제 사용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시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 장면과 오늘 이 본문에서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찾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만큼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본문 이제 우리가 계속 나누겠지만 이 바울의 적대자 그리고 베드로마저도 이제 외식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율법을 따라 살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 적대자들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보여주는 바울의 이야기를 이 다른 복음, 출애굽 상황과 함께 연결시켜 봤을 때 우리가 이 갈라디아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 복음을 왜곡시켜서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처럼 참된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의 행위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거짓으로 호도하는 그런 왜곡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천사라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장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의 이름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보다 권위 있게 느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직접 뭔가를 명령을 받아서 왔다라고 하는 어떤 네임이 붙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귀 기울이기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로부터 인정받은 누군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 이름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강렬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심지어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되고 선명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서 오건 누군가의 이름을 가지고 오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받은 선명한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이든지라고 하는 이 수식에 굉장히 강렬함이 느껴지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선명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아주 명백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 환심과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행동, 이게 이제 대비가 되는 수사적 구조인데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라고 강조되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의 적대자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아주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 무언가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갈등의 핵심 포인트가 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참되고 선명한 복음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첫 19절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내셔서 이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다른 복음을 자꾸만 끌어들이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속성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복음의 유사성 또는 복음을 값싸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선명한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 복음이 주시는 이 악한 세대에서 끄집어내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 성령님의 임재로 경험하게 되는 그 선명한 복음을 우리가 좀 이 시간 갈급하게 구하면서 이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명한 복음 우리가 붙들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져달라고 우리 이 본문 함께 읽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선명한 복음 앞에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내가는 그런 참된 복음,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부활의 이야기만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이야기가 됨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선명한 복음을 더 가까이 더 분명하게 알기를 소망하오니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